아브라함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것으로 그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짐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지난주 일에 우리 믿음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그죠? 첫째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구원의 믿음이고, 둘째는 능력을 행사하는 이적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야, 기억나시죠? 아멘? 예. 그런데 이 믿음의 선진들은요, 하나같이 구원의 믿음을 넘어서 이적의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이적을 체험하고요, 또 그 이적을 일으키며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아니에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언제 그렇게 첫 번째 믿음에서 두 번째 믿음으로, 즉 구원의 믿음에서 이적의 믿음으로 이게 도약했는지, 그거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그 분수령이 되는 성경 구절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바로 이 창세기 17장 5절이라고 그랬죠. 그죠? 기억나시죠? 그럼 17장 5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어요?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창세기 17장 5절까지는요, 그 전까지는요, 12장부터 해서 아브람만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은 전혀 등장하지 않고요. 근데 대신에 이제 그 17장 5절 이후부터는 아브라함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아브라함이란 말이 없고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이 쭉 진행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봤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해서 이 구원의 믿음에서 불가능을 부정하며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면서 심지어 그 이적을 일으키는 이적적인 믿음으로 도약할 수가 있었을까요? 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모든 거 다 오해하지 마음이니까, 하나님 마음이니까, 하나님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탁! 물론 모든 주권은 하나님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하지만 알 것은 뭐냐면, 싹이 있어야 돼요, 싹. 그래서 왜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그런 얘기 많이 듣고, 인생 살면서 또 내가 또 그 어린애들 보면은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아유, 쟤는 짝수가 노래. 아, 쟤는 진짜 병찬 뭐 될 것 같아. 뭐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우리가 느껴서 얘기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가만히 보면요, 이 믿음의 사람들이 구원의 믿음에서 그 이적의 믿음으로 가는 데 있어가지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는데 갑자기 탁 다시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보니까요. 물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만은, 사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사실 너무너무 적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보시는 가운데서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실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대신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어요. 사람이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아셨죠? 근데 그 사람이 할 일이 무엇인지를 오늘도 잘 들으시고, 그 가운데 거기다가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함께하는 가운데 폭발해가지고 도약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 가령 들면 내가 아팠는데 아픈 게 팍 났어. 할렐루야. 귀신. 이런 일들. 그리고 내가 인생을 살면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갑자기 막 경제적으로
내지는 사회적으로 확 풀릴 뻔했어. 이런 등등등. 예.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첫째가 이 아브라함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창조의 신앙을 가졌다 그랬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창조의 신앙을 가지고 살면 되는 거예요. 아멘? 즉,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또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이라고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내가 믿을 때,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신 가운데 놀랍게 팍 역사하시는 현장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주일날은 바로 그 창조의 신앙에 대해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눴고요. 이제 오늘은 두 번째로 믿음이 놀랍게 도약하려면요, 소망의 신앙을 가지십시오. 자, 어떤 신앙을 가지라고요? 소망의 신앙. 소망. 예.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 어떻습니까? 내 처지의 형편을 보게 되면 지금 내가 이게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5년, 10년 완전 만성인데 그동안도 안 됐는데 도무지 어떻게 될 수가 없는데 그게 깨지고 그것이 무너져 내리고 거기서 고침을 받고 할 수가 있을까? 자, 여러분들 그런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런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그런 소망을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예, 예. 근데 이 아브라함이요, 이 소망이 없는 때에도요, 여전히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 아브라함과 그의 부인 사라가 분명히 아들을 갖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의 그 몸의 상태가 어느 정도로 절망적이었는지 여러분들 아세요? 예? 오늘 본문 19절 전반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가 백센에 대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과 사라에 대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라고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할 것은 뭐냐면 한글 성경에는 자기 몸과 사라에 대해 죽은 것 같음이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죽은 것 같음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죽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맞죠? 죽은 것 같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죽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한글 표현은 그렇습니다. 한글 번역은요. 근데 헬라 언어와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같음이란 말이 없어요. 같음이란 뜻이 없어요. 그냥 뭐예요? 그냥 죽었다는 겁니다.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단어는 뭐냐면 기능과 활동이 정지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봄이 돼도요, 물이 전혀 오르지 않는 싹을 피우지 못하는 고목나무 같은 아주 절망적인 끝이야이저를 끝장 절망적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친자식을 통한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게 본문 18절 중반에 있는 말씀 아니에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예? 아니 애를 갖지 못하고 애를 생산하지 못하는데 네 후손이 이같이 많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면 도대체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욱더 놀란 건 뭐냐면요. 아브라함! 이미 믿음이 도약돼가지고 이적의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런 아브라함이 믿었다면 그건 나름대로 이해가 되죠. 그죠?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언제 그 약속을 믿었어요? 아브람. 그가 구원의 믿음을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믿음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그런 때 이미 약속이 주어졌고 그것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믿고서. 창세기 15장 4절과 5절 보게 되면요. 자, 아까도 제가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되는 그 분수령이 창세기 17장에 나온다 그랬죠. 그렇죠? 지금 창세기 15장 4절과 5절입니다. 어떻게 말씀이 기록되냐면 내 모이는 날짜가 내 우사가 되리라.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 그렇게 약속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근데 이 언약을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그게 바로 그 다음 절에 바로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즉 구원의 믿음을 갖고 있는 연약한 믿음의 초보자가 놀라운 이적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거를 믿으니. 아멘. 그래요.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의 위대함은요. 바로 이 깜깜한 절망 중에서도 여전히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아멘. 실상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아니에요. 근데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의 첫 절에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성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라고 되어 있죠. 바라는 것의 실성이라는 거예요. 뭐가요? 믿음이. 믿음. 예? 여러분들 자기 자신 한번 돌아보시고 또 내지는 자기 가정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럴 때 이거는 도무지 안 되는 거야. 이건 끝났어. 이건 절망이야. 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죠? 마치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얘를 못 낳아. 예. 몸이 죽었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몸이 죽었다 그랬어요. 어떻게 생산해요?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인데 어떻다고요? 그런 상황인데도 아브라함은 바라고 믿었다고 하잖아요. 아십니까? 예.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유대인 의사가 있었는데요.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 빅터 프랭클. 이 사람은 그 무서운 독가스의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아니, 그거 알잖아요, 여러분들요. 나치의 수용소에 있다가 거기 독가스로 다들 죽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살아나왔어요. 근데 그 놀라운 비결이 뭐냐면, 그는 이 주변 환경과 육체를 완전히 통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굴복당하지 않는 소망을 품었습니다. 그런요, 날마다 겪는 고통과 공포, 절망, 도무지 바랄 수 없었어요. 그렇죠? 이제 죽을 날만 끌려나가서 아니면 어디 들어가가지고서 있는 빨가벗겨놓은 가운데서 거기다 독가스 부어가지고 말이죠.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럴 날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수용소인데 도무지 여기서 살아나갈 수 있는 가망이 없는 중에도 수용소에서 벗어날 날을 바라고 왔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수용소 바깥보다 더 자유롭게,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 주변의 지옥 같은 환경과 우리의 병약한 육체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신앙인은 의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아의식, 그리고 상상력, 그 양심, 독립적인 의지, 그리고 무엇보다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주위의 모든 영향력을 이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한 가지 더 비교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밀려오는 것들은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습니까? 통제 못합니까? 통제 못하죠. 왜냐면 내 바깥에서 밀려오는 거니까. 천재지변이며 기타 어떤 전쟁이며 이런 것들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죠? 흔히 말해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도전이라고 그러죠. 도전. 그죠? 네? 근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나에게 어떠한 처지형편이 있든 간에 나에게 몰려오는 많은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심지어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 치더라도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 응전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다른 표현을 하게 되면 뭐예요? 자극이 와요. 자극이 와요. 근데 거기서 내가 어때요? 반응할 수가 있는 거잖아. 반응. 그죠?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우리 사람들에게는요. 반응하는 거는 본인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맞죠? 누가 나를 찔렀어. 그러면 아파. 근데 찔러도 피가 막 나도 아프지 않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반응은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죠. 그렇죠. 반응은 내가 할 수 있죠. 여러분의 주의와 형편이 어떤 간에 여러분이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최소한 다른 것보다도 반응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간단하게 들면 어떤 암 환자가 있어요. 말기 암 환자야. 그러면 어떡합니까? 난 죽는 거네. 그래서 나는 죽어. 예수 믿으면 죽을 거야. 나는 죽을 거야. 나는 끝났어.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해서 만약에 지낸다면 의사가 6개월 정도 살 수 있습니다. 2달, 3달도 앉아서 죽어. 왜요? 미리부터 그 죽음의 공포에 눌려가지고. 아셨죠? 근데 암은 말기 환자를 불구하고 나는 살 수 있어. 하나님이 나를 살 수 있어. 나 일어날 수 있어. 하면서 내가 적극적으로 내가 대처해 나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심리적인 거니까 안 돼. 그냥 심리적인 것만 가지고도 사실은 더 오래 살 수가 있어요. 나 아프긴 아프지만,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인생을 살면서 아주 선한 일 막 하고, 그러면서 내가 최대한 남은 인생이라도 그 얼마 안 남은 걸 내가 잘 살 거야 하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행복하게 내가 살아보려고 해보세요. 거기다가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떤 죽음의 상황에서도 살아나요. 이게 우리 신앙인의 엄청난 특권이자 축복인 거예요, 이게. 제가 그래서 우리 제니퍼한테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너 그렇게 힘들지, 아프지? 맞아. 근데 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냐? 보세요. 우리 자아의식, 상상력. 아까 빅터 프랑클이라고 하는 유대인사는요, 상상력을 엄청나게 발휘했어요. 그 죽음의 나치성에 있으면서 가스실로 해서 좀 있으면 죽어야 될 상황이지만 죽어가는 사람들 수없이 옆에도 매일같이 보는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뭐를 상상했는지 아세요? 죽어나가는 자기 자신을 상상한 게 아니라요. 그 수용소를 밖으로 나가서 푸른 하늘을 보면서 기쁘고 즐겁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것을 상상하면서 그는 살았어요. 그 지옥 같은 수용소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상상력 얼마든지 발휘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잖아요. 맞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양심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독립적 의지가 있잖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의지가 있잖아요. 나는 살 거야. 나는 살아야 돼. 살 거야. 의지. 거기보다 우리 신앙인은 무엇보다 아까 뭐라고 했어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이게 가장 커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여건이 이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요, 우리 자신이 고통스럽게 되는 건요. 자, 저쪽에 한번 잘 쳐다보세요. 예. 자, 우리 자신이 고통스럽게 되는 것. 자, 여러분들 고통스럽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아니, 솔직하게 솔직하게 대답하세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병 때문에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 솔직하세요. 아프면 아픈 거예요. 맞아요. 고통스러워요. 맞아요. 근데 무엇보다 자신이 고통스럽게 되는 거는요. 일어난 사건 자체가 아닙니다. 일어난 사건 자체가 아니에요. 내가 독감에 걸렸어. 아니면 내가 어디 교통사고 당했어. 다쳤어. 이거는 사건 그 자체에서 맞죠, 이제. 근데 우리 자신이 고통스럽게 되는 거는 그 사건 자체가 아니에요. 뭐예요? 우리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일어난 사건에 대해 반응하면서 우리가 뭐를 선택하기 때문에 그래요? 고통을 선택하기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집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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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들으세요. 예? 지금 내가 있는 처해진 상황을 내가 힘들다, 나 이거 못 견뎌내, 힘들어. 이렇게 하면은 진짜 힘든 가운데 지냅니다. 근데 나는 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러다가 뚫고 break through 하려고 하면은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소망을 갖고 믿으면 하나님이 그거를 뚫어나가게끔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항상 소망을 주려 하십니다. 만약 나에게 소망이 없어. 그리고 난 절망만 그냥 가득해. 간단하게 죄송합니다만은, 예를 들면, 나 좀 있으면 우리 자식들이 너시공으로 보낼 거야. 여행원 가가지고, 거기서 주일날 말아오면서 그냥 거기서 지내다가 알게 될 거야.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현실이에요. 근데,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안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내가 확실하게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은 노년에 내가 자식들을 낳아도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러한 가운데서 요양원에서 삶을 마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불구하고 계속 절망만 이렇게 사탄 마귀에게 속아서 짓눌려 있는 거예요. 예? 에리야 29장 11절에 말씀하잖아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죄악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소망을 주려 합니다.
우리 모두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는 소망의 신앙을 가짐으로써 이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처럼 한계를 극복하면서 믿음의 도약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믿음의 도약이 있으려면요. 역동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게 이제 본문 19절에서 21절 말씀이에요. 그가 백세에 대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여기 가만히 보면요. 예, 얼마나 역동적인지 여기 성경을 설명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요. 자신의 몸과 사라의 몸의 기능이 완전히 멈춘 상태였어요. 그걸 이미 알면서도 오히려 그의 신앙은 단계별로 오히려 더욱더 견고해지는 그런 역동성을 보여주었어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잖아요. 그게 본문 19절 말씀에 있던 거예요. 아니에요. 다음에 믿음이 더 견고해졌어요. 약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더 견고해졌어. 그리고 그게 본문 20절 말씀이죠. 그래서 더 나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로 그가 확신했어요. 이제는 확신까지 했어요. 그게 본문 21절 말씀 아니에요? 예? 그러자 급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치료하시고 그 아내와 여종들의 다친 태를 열어서 생사케 하시는 놀라운 이적도 행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인의 이삭이란 아들이 태어나는 것 물론이고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이제는 본인이 이적을 체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적을 행하는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아비멜렉을 치료하고 그 아내와 여종들의 태를 열어서 생사케 하시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아브라함 때 있었던 일인데 그러면 아브라함 종신앙 갖고 있을 때는 어떻겠을까요? 성경에는 정확하게 그 역동적인 믿음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잘 보여주진 않지만은 적어도 우리가 아브람이지만 그도 여전히 역동적인 믿음을 이미 갖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처음에 아브람을 부를 때 하나님에 거하는 아브람에게 뭐라고 지시합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람이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러고요. 너 어디로 가는 거 알려주지 않았어요. 어떻게 가라는 말도 안 알려줬어요. 근데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라고 합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보다 정확히 말하면 아브람이겠죠. 그죠?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해. 목적지가 어딘지 모르고 다만 가려니까 가는 거예요. 아브람 믿음의 초기 신앙을 갖는 사람일지라도 그렇게 역동적인 믿음을 갖다는 거 아니에요. 더 나가서 창세기 14장에 가서 거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헤브론에서 무려 저 북쪽 끝에 있는 단이라고 하는 데까지 쫓아 올라가서 그를 구해 옵니다. 예. 그래요. 우리 신앙과 신앙생활은요, 결국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어떤 역경이나 난관에 부딪혀도 결코 약해지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히려 시련이나 연단을 통해서 믿음이 더 오히려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아브라함은 실수도 하라고 그러면 항상 믿음과를 갖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도 실수도 하고 잘못해서 죄를 짓기도 하고 시행착오도 그리고 실패도 많았어요. 그러나 한 가지 그에게서의 타고난 점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만큼은 의심 없이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예. 예. 그래서 오늘 우리도요.
예, 잠을 자거나 아니면 침묵하는 그런 정적인 믿음이 아니라요. 또한 뒤로 물러서는 비겁한 믿음이 아니어야 합니다. 제가 너무너무 안타깝고 참 너무너무 답답한 분이 누구지 아십니까? 저분도 지금 믿음에 있어서 발전이 없어.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아. 과거나 똑같아.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까지 동일하니라. 참, 예수님은 그런 친구이고요. 반면에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발전해야 됩니다. 믿음이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 그건 죽이는 거예요. 네? 그런 정적인 믿음이 아니라요. 또 심지어는요, 뒤로 빠꾸해. 진짜 답답하죠. 네? 지금 옆에 주위에 보면 그런 분들 있잖아요. 특히 이 말세지만 되는 가운데 지금 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지금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예, 지금도 그렇고요.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예? 뒤로 물러나. 그런 비겁한 믿음. 얼마나 비겁한 거예요, 그거요? 자기한테 은혜 주셨는데 예수님이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살아서 꿈틀거리면서 전진하는 역동의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하면서 나아가 기적을 연습하는 믿음으로 도약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자, 위와 같은 신앙을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져서 아브라함으로 도약되었을 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러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게 이제 본문 22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뭐라고요? 믿음이 도약됐을 때 그 아브라함을 뭐라고요? 의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크레딧, 신용을 지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의라고 확정되었다는 겁니다.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큰 믿음의 거속으로 인정됐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근데 이것이 그냥 과거 옛날 아브라함에게만 단계된 것이 아니라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된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게 본문 23절 말씀이죠.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이룩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또 의로 여기심을 받아 우리도 위함이라고 본문 2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의로 여기심을 받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즉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들은 우리들도 위함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 예. 이 구원의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요. 창조의 신앙과 소망의 신앙 그리고 역동의 신앙을 가질 때 우리들도 하나님이 의라고 도장을 찍으시고 큰 믿음의 신앙인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도장을 받으신 우리 모두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같은 상급과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도요. 이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의 신앙 그리고 도무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는 소망의 신앙 그리고 어려운 현실을 정확히 알면서도 거기에 굴하지 않는 역통의 신앙으로 헤쳐나가는 믿음의 도약이 있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의라는 인침을 받으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믿음. 그래서 우리는 나는 믿네라고 하는 찬양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께 전진하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 창조의 신앙